오늘 아홉 번째 마가복음을 말씀드리는데 1장을 한 두 번 정도 더 말씀을 나누면서 1장을 마무리하게 될 텐데 1장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1장을 통해서 16장까지에 있는 복음의 내용을 어떻게 말씀을 진행할 건지를 우리가 볼 수 있고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서마다 다 특징이 있는데 특별히 이 마가복음은 로마 시대에 제일 첫 번째 박해가 있을 때 있었던 그 고난의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들에게 전했던 말씀입니다. 당시에 로마에 큰 불이 났었는데 유독 그 기독교인들이 사는 지역만 불이 붙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아했는데 이 네로가 이 불난 모든 것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라고 헛소문을 붙임으로 인해서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고난과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마가를 통해서 주신이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자 예수, 뉴앙겔리온, 승리자 되신 예수에 대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시작을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가 누구인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첫 번째 능력 있는 분이다. 세례 요한이 구약에 있는 엘리야를 상징하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내가 신들매를 풀지 못한 그분의 신을 매고 풀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다. 그분은 능력 있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하늘에서 이제 그를 인정해줘요. 세례 받을 때 하늘 문이 열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면서 대관식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냈으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끌고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게 하므로 그분이 실력 있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는데 여러분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뭐 사막 사람이 살기 힘든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이 광야는 애굽에 출애굽할 때 새로운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아주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는 곳으로 알았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은 SNF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기 위한 그러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곳 광야였던 것이죠. 분명히 마귀에게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지만 그 주체는 성령이었다는 것. 그래서 오늘 여러분 로켓가 하늘을 올라갈 때 이 지구를 뚫고 대기권으로 나갈 때는 그 새로운 추진력에 이 불이 붙어서 먼저 붙었던 모든 것은 떨쳐버리고 새로운 불이 붙어야 대기권을 뚫고 나가듯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성장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련이 있고 시험이 있지만 분명히 어둠의 권세 속에서 훈련받는 거지만 그 주체는 성령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서 내 인생 속에 다가오는 시련과 어려움은 우연이 아니라 신앙 성장과 성숙을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요 역사라는 걸 아셔야 돼. 그러므로 여러분 시험이 없는 성숙은 없는 거죠. 때때마다 찾아오는 이러한 시련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이런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각하고 때로는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 앞에 더욱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 정말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깨달을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는 어떤 시련이 와도 시험이 와도 넘어지고 쓰러지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더 발판으로 불붙는 신앙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머리까지 성숙해져 가는데
이 자리가 뭐냐? 억울해하지 않는 자리까지 성숙해야 온전한 신앙으로 여러분 승리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고 정말 끝까지 남아 하나님 앞에 영광 받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일 첫 번째로 12제자를 선택하시고 이제 행하신 일이 안식일 날 회당으로 들어가십니다. 너무 의미 있는 얘기라고 그랬죠.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날, 아름다운 날, 복된 날, 정말 축복된 날인데 이 유대교가 이 예수님의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된 날 안식일 날을 십계명을 통해서 613개의 조문으로 만들어 참 옴짝달싹 못하는 규범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안식일이 복된 날, 아름다운 날, 승리의 날, 기쁜 날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고난의 날, 고통의 날, 어두움의 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세계를 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을 복되게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날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 회당은 뭐예요? 성전 시대가 무너졌어요. 바벨론 포로로 인해서 나라가 없어지고 이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시대는 끝나고 포로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회당을 만들어서 이 유대인들이 모여서 이사야를 읽고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나라가 없는 서러움이 왜 생긴 줄 아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범죄함으로 생겨진 이 오늘의 세계를 돌아보면서 다시는 이러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자. 우리는 다시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자. 그런 차원에서 회당에 모여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어요. 그래서 이 회당에서는 찬양이 있었고 성경의 말씀이 있었고 교제가 있었고 관계가 있었던 건데 이 성전 시대가 무너지고 회당의 시대가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세월이 가면 또 아주 안타까운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얘기하는 미친 자가 아니에요. 유력자예요, 유력자. 그러니까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잘못된 신앙으로 여러분 이 회당이 문제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말씀 신앙이거든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나를 지배해주고 다스려줘야 되는 건데 참 이 교회가 오늘날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에 의해서 교회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잘못된 어둠의 영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혀지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에덴 동산을 회복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행하신 것이 안식일에 회당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이들이 사람을 통해서 온 권위가 아니라 이건 새로운 권위로구나, 새로운 교훈이구나 이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귀신 들린 사람이 큰 소리로 떠들어대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이 사람이 누군지 안다고. 알긴 뭘 알아요. 여러분 기독교는 안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지식으로 하는 건 성경에서 안다는 말을 쓰질 않아요. 뭐냐면 서로 함께하고 관계를 누리고 식탁을 누리는 이러한 교제가 있는 걸 안다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도 단순하게 내가 믿는다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가 십자가를 통해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진정한 하나님이 누군가를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귀신이 뭐라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읽을 때 야, 이 귀신도 예수가 누구인 줄 알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구나 이렇게 잘못 봤던 거예요. 그런데 원어에 보면 이 얘기가 아니라 당시에 제우스 신에게 제사 지낼 때 썼던 제문이었습니다. 서문이었다고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 당시에 제우스는 뭐냐면 신 중의 신이에요. 공중을 다스리는 신이 제우스 신이거든요. 한마디로 신 중에 가장 큰 신이었거든요. 근데 그에게 제사 지낼 때 서문으로 썼던 이 용어를 가져와 가지고 예수를 향해서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회당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교회가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이 교회가 사람에 의해서 세상적인 정치로 인해서, 여러분 이걸 어떻게 지금 이걸 다 말하겠어요. 이 교회에요 세상 정치가 들어와요. 세상 신이 들어왔다니까요. 어둠의 권세가 교회에 들어와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세상 권위가 교회에 들어왔다니까요. 그러니 교회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말씀이 살아야 역사해야 되는데 이 귀신들이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세상 신을 섬기는 것 같이 교회에 와서도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는데요, 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어둠의 권세예요. 이 어둠의 영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만 이 마귀도 귀신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거든요. 그럴 때 성경은 뭐예요? 이 귀신이 나갈 때 경련을 일으켰다라고 나오는데, 이 경련이 뭐냐면 여러분, 둘을 나누어 찢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망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와 대결해서 영혼은 이게 막 찢어 발기는 이러한 상황을 오늘 성경에다가 그 경련을 일으키고 나갔다, 이런 것은 생과 죽음의 영적 싸움을 싸웠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이 회당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이 귀신 들린 자의 영혼을 누가 잡고 있었느냐 하면 어둠의 영이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가라고 그러니까 이 생사를 나누는 이 싸움이 그 안에서 이루어졌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줘요. 마가가 쓴 이 성경은요, 정말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그냥 읽어서를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시대의 상황과 연결해서 볼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들려지고 보여지게 되는 건데, 당시에 회당의 실체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정말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려야 될 때라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로 들어왔다니까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권위를 가지고 교회에 와서도 권위를 부려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지금요 교회가 아니라니까. 교회가 정말 전쟁터예요, 전쟁터. 경련이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이 교회가 이 귀신의 역사들로 인해서 교회마다 전쟁터예요, 전쟁터. 어둠과 빛의 싸움이 이 시대에 지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참,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기쁨의 교회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참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감사하고,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내가 일일이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잘 인도하고 있다고 믿고, 또한 우리 기쁨의 교회야말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성경에 이제 시작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회당을 나왔습니다.
회당을 나와서 이렇게 시작이 돼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회당을 나와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죠. 드디어 예수님께서 신방을 하신 거예요. 신방.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 말이 뭔지 아세요? 교회를 나와서 이제 가정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게 되고, 이제 오늘 마지막에 보면 다음에 마을로 들어가. 그래서 봐요. 교회에서 가정으로, 가정에서 세상으로, 이렇게 영적인 흐름이 오늘 마가는 순서를 그렇게 정하고 있다고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이 예배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어디로 가야 돼요? 가정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흐름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가정을 다 막아놨어요. 이젠 목사가 가정을 신방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려요. 옛날에는 누구든지 교회를 오면 당연하게 담임 목사가 가정을 신방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 가정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우니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복 주십시오 하고 선포하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구별해요. 근데 이제는 집에 갈까요? 해도 다 막아요. 준비가 안 됐어요. 청소가 안 됐어요. 아직 마음이 이게요, 귀신들이 보통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에 지금. 옛날에는 목사님 신방 좀 해주세요. 목사님 예배 좀 드려주세요. 진짜 신발이 닳도록 신방을 하고 가정 예배를 드렸거든요. 요즘에 참 편해요. 왜냐? 신방이 없어졌으니까. 근데 이게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요. 교회에서 가정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 흐름이 끊겨버렸어요. 이제는 사정을 해도 가정 신방하는 게 어려워진 시대가 됐어요. 다 막아놨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하늘에서 교회로, 교회에서 가정으로 흘러야 되는데,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이 통로가 이제 막혀버린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통로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통로거든요. 근데 갔는데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어요. 열병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볼 때 여기서 있는 말 그대로와 얘기하면 열병은 장티푸스인가? 장티푸스가 병에 걸려서 지금 열이 나고, 열병이니까 열이 난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 생겼을까 했을 때 이 열병이라는 게 명사로 쓰여졌으면 열병 맞아요. 그런데 성경은 열병이 명사로 쓰여지지 않았어요. 동사이면서 분사형으로 쓰여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장티푸스나 열이 나는 병이 아니라, 열은 열이요. 근데 왜 열이 나느냐? 유추해 보면 이런 거예요. 이때의 어부는 괜찮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왜냐? 베드로는 배가 있었고 그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어부의 집에 취직해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배를 운영하고 고기를 잡고 이렇게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는 먹고 살 일이 없어서 예수님을 따라간 게 아니에요. 그래도 지금도 여러분 선주는 좀 있습니다. 보니까 와, 선주요,
한번 고기 한번 만선하면 억 하더라고. 굉장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가 고기 잡는 걸 그만두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이 장모가 열받은 거예요. 이게 열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분사형이라는 건 뭐냐면 움직이는 거거든요. 동사고 분사형이니까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이런 형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다 이 언어가. 열받아가지고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이제 직장 생활 잘 하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내가 주의 길 가겠습니다 하고 직장을 그만뒀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신학교 간다고 하니까 우리 어머님이 난리가 난 거야. 난리가 난 거예요. 저놈이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 직장 좋은 걸 때려치우더니 뭐 빌어먹어. 우리 이제 시골에 우리 부모님은 이제 교회 다니면 이제 목사가 빌어먹는다. 뭐 옛날에 목사님들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이 집 신방하고 저 집 신방하고 또 갖다 주는 거 먹고 살고 또 뭐 성미 먹고 살고 그랬으니까 뭐 그런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하루는 그냥 술이 잔뜩 채가지고 오시면서 왜냐면 내가 막내 아들 잘 뒀다고 내가 막걸리 잔이나 얻어 먹었는데 그래 할 짓이 없어서 내 빌어먹으러 그래. 아이고 이게 여러분 우리 형들은 뭐냐면 나만 보면 저씨 제가 신학을 갈 때 이게 그냥 지금이야 이렇게 이야기지 그때 당시에는 이건 진짜 완전히 뭐 가족과 원수지고 부모와 완전히 이 연을 끊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너무 하나님을 강하게 경험했고 이제는 내가 이 길을 가지 않으면 꼭 죽을 것 같은 내 인생이었기 때문에 포기하고 제가 신앙을 갈 수밖에 없었어요. 뭐 부모님이 어떤 지금 이 상황이 이 집에도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열병이 걸려가지고 그냥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사이 하나 더 가지고 뭐 잘 되는 줄 알았더니 그냥 갑작스럽게 어느 날 예수의 제자가 돼가지고 다 때려쳤다고 막 얘기된 거야. 근데 이 얘기를 누구냐 하면 진짜 열병이었다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우리 장모님이 지금 병에 걸려가지고 열이 올라가지고 지금 열병이 걸리는데 어떻게 고쳐주세요 이렇게 신청한 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에게 저 열병에 걸렸는데 왜 그러시냐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이 베드로 때문에 지금 장모가 지금 열 받아가지고 죽게 됐다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이 상황. 그래서 예수님이 이 가정을 방문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31장에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이렇게 됐거든요.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했는데 마태복음은 뭐라 그러냐면 마태복음 8장 15절에는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고 이렇게 돼 있어요. 마가복음에는 손을 잡아 일으키고 마태복음은 손을 어루만지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에 잡아 일으키시니 이거는 뭐냐면 헬라어로 에게이로라는 말을 썼는데 이게 뭐냐면 부활의 언어거든요. 이 언어가 부활의 언어예요. 예수님께서 뭐냐면 이 장모가 열병에 걸려 열 받아가지고 뭐 산이 죽느니 막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가서 사랑의 언어로 이걸 이렇게 세운 거예요. 이 뭐냐 달리다굼이 아람어로. 그러니까 아침에 엄마가 아이를 깨우는 소리. 예를 들어서 완우야 좀 일어날래? 사랑의 언어로 한번 해볼게요. 완우야 이제 일어나서 학교 가야지. 근데 이런 소리 집에서 들어봅니까? 아침에 사랑의 언어로 완우야 일어나서 학교 갈래? 난 들어본 적이 없어. 네. 이쪽에서 입을 개면 차츰차츰 올라가면서 저쪽 끝까지 가야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상처가요 밖에서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보이는 내가 있고 보이지 않는 내가 있거든요. 보이는 나와 보이지 않는 내가 있어요. 근데 보이는 나는 나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내가 있는데 그건 상처받은 나거든요. 근데 그 상처는 어디서 받느냐? 가정에서 시작해요. 누구에게?
부모를 통해서 와지는 상처예요. 맞다 틀리다 중요하지 않아요. 사랑의 언어 달리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는 아니야. 샤와샤. 가장 사랑하는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일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게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걸 그린 건 아닐 거예요. 예, 베드로가 어느 날 직장을 그만두고 예수의 제자가 돼가니까 이제 고기 잡을 사람도 없고 난리가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부활의 언어거든요. 이 언어 에게이로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열병이 떠나가고 말씀을 들으니까 뭐 집안 방안이 뭐냐 해다가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고 깨닫고 감동이 되어져서 뭐라 그래요? 일어나서 예수께 수정 들더라. 이 여자가 이 장모가 성경에 있는 장모가 여자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이때 이 언어는 최고의 언어였거든요. 두로와 시돈 지방에 있었던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믿음이 보이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래요. 여인이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때의 이 여인의 이야기가 오늘 이 성경에 등장해요. 이 여인이 그렇게 열받아가지고 막 일어났다 앉았다 열병이 걸렸던 화병이 걸렸던 이 장모가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구원의 복음 안에서 변화되어 손을 잡아 일으키니 이 여인이 예수를 향해서 수정들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은혜예요. 여기서 섬긴다는 말은 뭐냐면 디아코니아.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영어로 디콘, 집사라는 뜻이에요. 집사. 그 집사는 뭐냐? 섬기는 자거든요. 오늘 여러분 여기는 집사도 있고 집사를 거쳐 권사도 있고 장로님도 있어요. 그럼 뭐예요? 섬기는 자로서 권면하는 자가 권사예요. 이게 오늘 교회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성숙해 가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가정의 신방에서 그 가정에 있었던 화병들, 억울한 모든 것들을 이 구원의 복음으로 일으켜 세우니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고 섬기는 자로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누구인 줄 알면요 주님을 향해서 생명을 바치게 되는 거예요. 이 회당에 있던 귀신 들린 자와 같이 여러분 유력자가 말씀도 없지 자기의 권리만 가지고 자기의 힘만 가지고 외쳤던 이들이 아니라 정말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나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진 사건이 생명의 능력이 되어져서 나도 주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고 헌신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승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삶을 오늘 이 복음서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 그 화병에 걸린 아니 다른 이유일 수도 있어요.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생명을 그에게 주니 이 여인이 수종드는 자 섬기는 자로 바뀌어버리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나 변화가 되셨는지요. 예수를 귀신 섬기듯이 여러분 섬기는 자로 혹시 있지는 않는지요. 경제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종교적인 메시아로만 여러분 알고 있어. 내가 예수를 통해서 뭐 팔자 고치고 예수를 통해서 뭔가 이루시려고 하셨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주님 만난 자는 수종들더라 섬기는 자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이 예수를 만나셨는지 그저 누구에게 이끌려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시고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세웠다면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순종하고 내가 변화된 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섬기는 자로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제가 옛날에 하나님 만난 그 기억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고 결단하고 이 길을 시작했던 거예요. 오면서 뭐 시련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었지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늘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그 말씀이 그때마다 내게 능력이 됐고 새로운 희망과 소망이 됐던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호소하고 싶어요. 정말 예수 만난 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 가정을 방문하셔서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시고 구원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주의 길을 가면서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바쳐 우리를 섬겨주었듯이 우리도 섬기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정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요즘에 저는 이 말씀을 통해 또 제가 교정사역을 하면서 힘들어도 최선을 다하자. 정말 섬기는 자리에서 주의 길을 걸어가자. 또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말씀 중에 또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온전한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배가 이 기쁨이 이 감사가 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으로 흘러들어가서 할렐루야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아름답게 만드는 축복이.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가정을 깨트리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 진짜 예수 만난 사람은 가정을 세우지 가정을 깨트리는 자리가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예배가 여러분의 가정으로 흘러들어가서 가정을 세우고 가정이 복되고 아름다워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양화진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들의 무덤인데 여기에 있는 한 가족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기 양화진에는 3대에 걸쳐서 6명의 가족이 함께 묻혀 있는 가족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냐면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입니다. 1860년에 태어나서 1896년 그러니까 36살에 하나님 나라를 가죠. 윌리엄 제임스 홀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원래 캐나다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아야겠다 싶어서 미국으로 건너가 의대를 지원합니다. 의대를 공부한 후에 이제 실습을 나가죠. 실습을 나가서 펜실베니아 의대생이었던 로제타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이 로제타라는 여인입니다. 예쁘게 생겼죠? 별로 그러면 예쁘게 생겼죠? 그러면 아멘 하셔야 되는데 사람은 딱 보고 자기보다는 이쁘면 대답을 안 해요. 대답을 안 해요. 이 둘이 사랑에 싹이 틉니다. 근데 사랑한 만큼 아픔이 생겨요. 왜냐하면 윌리엄 홀은 의료 선교를 중국으로 가기로 결정하고 이 공부를 해요. 의료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로제타는 의과 대학에 들어간 이유가 조선이라는 땅에 여자 의사가 한 명도 없었어요. 이때. 그래서 여자 의사가 되어져서 조선이라는 땅에 가서 그 고통을 받는 여인들을 병을 고쳐주고 자유케 해야 돼. 이 사명을 가지고 의대에 들어갑니다. 참 이 두 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져서 이 사명을 가지고 의대에 들어가요. 근데 공교롭게도 실습하다가 둘이 만나요. 근데 만나면 뭐가 삐직하죠. 너네
서로 눈이 맞아가지고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혼까지를 해요. 그래서 약혼을 하고 나서 이 로제타는 조선 땅으로 와요. 우리나라로 오고, 윌리엄 홀 선교사는 의사가 돼서 중국으로 갑니다. 그러니 중국과 조선으로 헤어져서 있으니 이게 뭐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윌리엄 홀 선교사가 본국에, 미국에 편지를 씁니다. 내 사랑하는 약혼녀가 조선 땅에 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나를 조선으로 파송을 내려주면 내가 약혼녀와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하겠다. 그래서 본국에서 허락을 해서 이 홀 선교사가 조선으로 옵니다. 와가지고 첫째 아이를 낳고 둘째 아이를 임신하고 36살에 이 윌리엄 홀 선교사는 병에 걸려 죽습니다. 이 풍토병, 조선 땅에 와서. 그런데 이제 죽고 나니까 둘째 아이가 생긴 걸 알고 이 로제타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 아이를 낳아요. 이 아이가 이제 태어났는데 딸이 태어납니다. 딸이 태어나서 이 무덤이거든요. 이렇게 두 딸을 데리고 다시 조선 땅으로 건너옵니다. 건너와서 있는데 이 작은 딸이 또 풍토병에 걸려서 작은 딸이 죽습니다. 딸 하나를 데리고 이 땅 위에서 평양에서 기월병원을 설립하고요. 타자기 중에 보면 로제타 타자기가 있는데 맹인들이 쓰는 타자기예요. 이분이 이거를 이제 발명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대병원, 이화여대병원과 인천간호대학, 인천기독병원, 맹인학교, 경성여자전문학교, 많은 의료기관, 로제타 선교사가 직간접적으로 관계해서 이 땅 위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세우는, 정말 하나님이 이 가정에 함께 하시는 정말 사랑의 아름다운 손길들이에요. 젊은 나이에 예수를 만나서 사명을 받고 변화돼요. 의대에 간 것도 오로지 하나 생명 바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겠다는 사명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도 이 고난의 땅 조선 땅으로 건너와 남편도 죽고 딸도 죽고 그 고통 속에서도 이대병원과 함께 인천기독병원 뭐 하나 할 거 없이 정말 이 땅에 빛을 던져주는 아름다운 가정이었는데, 이렇게 우리나라의 마지막 세상을 뜨기 전에 로제타의 사진인데, 이 가정이 양화진에 6명이 3대에 걸쳐서 묻혀 있는 것. CBS에서 방송할 때 전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제가 이 양화진에 3번을 가봤는데 이 무덤 앞에 제가 3번을 똑같이 서서 저도 다짐을 해봤어요. 하나님, 이 사람들은 정말 피도 관계도 없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이 조선 땅에 와서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았는데, 하나님, 제 인생 속에 찾아오신 우리 주님,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어떤 일을 벌이실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제 인생 속에 역사하시고, 요즘에 제 유튜브 여러분 제가 올린 건 아니지만 180만이 나도 몰랐어요. 180만이 넘으니까는요, 이제 각처에서 저에게 연락이 와요. 저도 이렇게 제가 여기까지 왔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세상에서 대화할 수 없는 이런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막 연락이 오고, 저도 막 감당이 안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걸 보는 거예요. 어디까지 하나님이 저를 쓰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겠죠. 창조의 인간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역사하시는 이 언어로 이 땅에 선포된 말씀이 세계 속에 이게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고, 이 유튜브가 이게 굉장하던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방송국에서도 함께 하자고. 그래서 제가 공영 방송은 제가 포기하고 유튜브 방송 이제 한 20부작으로 제가 한 지금 4번 찍고 이제 계속 만들어지고 이 땅에 이제 말씀으로 선포되어서 나올 건데, 저는 오늘 여러분 이 왕화전에 있는 일리암 홀 선교사를 소개하는 것도 정말 알지 못하는 이 땅에 와 생명을 바쳐 헌신하는 이 역사가 예수를 만남으로 변화되어 왔던 것이거든요. 오늘 이 장모가 화병에 걸려서 앉았다 일어났다 자기도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때 우리 주님 이 가정에 방문하셔서 위로의 손길을 그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할 때 일으켜 세우니 이 여인이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자로 바뀌어졌다는 말씀, 오늘 이 성경에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다음 주에는 마을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섬겨요. 그냥 교회 다니면서 예배만 드리는 자로 남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아름다운 신앙,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언제나 가정에서부터 섬기고 헌신하고 세상 속에서 헌신하고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 기쁨의 교회를 여기에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기도가 후손이 아름다워지고 복되어지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 앞으로 크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제 9월 10일이 되면 34주년이 돼요. 이제 새로운 부흥회를 일인데 안산에 있는 안산 빛나교회에 제가 그때 집회 그 교회 갔었는데 그때 그 안산에 있는 큰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죠? 아이들이 배 사고로 인해서 어려움 당할 때 그 교회에도 3명이 학생이 세상을 떠나요. 장로님 딸도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 고통과 아픔이 있었던 교회인데 그 목사님 교회가 지금 제가 갔을 때만 해도 한 3,000명 넘는 교회인데 참 목사님이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이 메시지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2년 전에 저희 교회에 이 창립 기념주일날 집회하려고 불렀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못 왔다가 이번에 오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광고를 지금부터 하지만 한번 준비하셔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에게 만들어 놓았으니 외면하지 마시고요. 한 분도 빠짐없이 오셔서 말씀 들으시고 첫째 날 월요일에 오셔서 말씀 은혜 받고 은혜 안 되면 그 다음 안 와도 괜찮아요. 그냥 강사 보내버릴게요. 은혜 안 되면 보낼 테니까. 그러나 은혜가 되면 우리에게 보내주신 메시지구나 생각하시고 마지막까지 큰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전에 나가서 가정 신방하신 우리 예수님,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주님 모셔서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